시편 15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되어 있지만은 전반적인 이 말씀이 1절에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배 그러면은 시온산,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그들의 모든 예배의 심장과 같은, 지금도 예루살렘은 가면은 저는 종종 거기서 봤습니다. 거기 동고교 벽이라고 이렇게 큰 예수님 당시에 벽이 남아 있는데, 감히 앞으로 가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하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도하고 씩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 조선시대 사극하고 매우 유사한 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아련하고 나올 때 휙 돌아서 나오는 사람 봤나요? 되게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위엄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등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돌아 나온 사람을 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종종 제가 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저희가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가 없는 그 마음에 지금도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예배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1절의 질문은 주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교육용으로 쓸 수도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모든 예배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좋아하실까? 어떤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쁘시고 받아들이실까? 그래서 예배자의 태도, 마음, 우리에게도 매우 시사상이 높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텐데,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자의 마음을, 삶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허락을 받는 조건이 이제 나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장막, 성산, 사실은 동일한 말입니다. 이 장막이란 말이 텐트란 말입니다.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 출애굽 40년의 생활에 그들은 텐트, 이 성막이 그들의 뭐였죠?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이 텐트, 성막이 중심이 돼서 이 텐트가 움직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움직이고, 이 텐트가 쓰면은, 성막이 쓰면은 그 중심으로 텐트를 치면서 또 머무르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가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엇으로 사인을 줬을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불기둥이 움직여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하나님의 쉐키나라고 그럽니다. 이 단어는 좀 어렵지만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쉐키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은 쉐키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쉐키나. 주의 쉐키나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볼 수 있게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무엇으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기둥이 있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정확하게 그 밑에 텐트가 딱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같이 움직이는. 자, 이 1절의 주의 장막, 이 텐트가 머무를 자, 즉 이곳에 나올 자가 누구냐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무를 자라는 말은 순례자라는 뜻의 강한 다른 표현입니다. 왜? 장막은 늘 움직이기 때문에. 함께 성막과 움직이며 거할 자가, 머무를 자가 누구냐. 자, 이 텐트가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성산, 즉 시온,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여러분. 이제 약속의 땅에 왔고,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부 다 질문입니다.
성산에 머무를 자 누구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 장막에 머무를 자,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우리 소요리나 대여 소요리 문답을 하듯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2절, 3절, 4절 그리고 5절 그리고 하반부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오늘의 이 질문은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대답, 긍정적, 약 한 11가지의 대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요? 11가지. 여러분 2절, 3절, 4절, 5절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11가지의 태도가 나옵니다. 11가지 정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걸으면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행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말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이 세 가지, 걷고 실제로 행하고 말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11가지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 이 장막에 머물 것인가? 누가 이 성산에 살 수 있을까? 즉 누가 의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하는 질문에, 자, 먼저 긍정적인 대답이 2절과 4절에 나옵니다. 2절과 4절, 그리고 부정적인 대답이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언뜻 여러분이 구별하기 힘들 텐데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읽어볼까요? 그여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면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끝나는 아니한다, 아니한다, 이게 3절과 5절이고 2절과 4절은 긍정적인 그러한 대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대답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우리 번역에는 잘 돼 있지만 조금 더 원문을 살리면 정직하게 행하며, 이 말은 여러분 좀 적으셔도 될 겁니다. 이걸 직역하면 누구라 흠없이 걸으며, 흠없이 걸으며, 즉 어떤 잘못이 없이 흠없이 걷다, 이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걷다, 먼저 걸음이 강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하며, 이 말은 의를 행하다, work, do, doing, working,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speaking, 이 세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working, doing, speaking, 즉 걸으면서 할 수 있는 정직을 흠없이 걷고 의를 행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즉 망령된 자, 즉 하나님을 매우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가장 예배자의 중요한 태도가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 존대한다는 말은 야레 아도나이, 이렇게 히브리어에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늘 제가 얘기하지만 귀신을 보고 남양특집에 이렇게 덜덜덜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자 앞에, 여러분이 광활한 바다에 큰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그 넓고 광활한 세상을 창조를 보면서 와, 나의 작아짐과 자연의 큼을 볼 때
그 느끼는 그 엄청난 어떤 임재, 창조자의 그 역사, 이럴 때 느끼는 이 두려움, 엄습해오는 어떤 강력한 창조자의 임재를 느끼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래서 경외감, 이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그것이 비록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즉 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대답으로 3절과 5절입니다. 우리 3절 먼저 읽어볼까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말에 관계된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스피킹, 두 번째 그 다음에 말입니다. doing, 그 다음에 다시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말입니다.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즉 여기서 이거는 정당한 돈 거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고리대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돈 거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10원 빌려주고 10,000원 주시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뇌물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법정인 정의에서 뇌물이 만약에 통한다면 누가 어떤 정의가 설 수 있겠습니까?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는 항상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법의 정의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시는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이웃을 비방하는 가운데 예배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저건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나에게 이것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절로 다시 걸어가서 다시 흠없이 걸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100% 윤리 도덕적으로 성인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바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가끔 제가 저도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끔 나가봅니다. 물론 교회에 주로 제가 집중해서 생활하지만은 저도 일이 있어서 나가보잖아요. 어떨 때는 겁이 나요. 조금만 부딪혀도 그 눈길이 살기가 돌아요. 너 뭐야?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괜히 가슴이 떨리고 전철 타러 가는 거, 염창역 가는데 어떨 때는 무서워요. 진짜로 오늘 가서 부딪혀서도 무슨 눈길을 받을까? 제가 그래 조금 등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떠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매우 사람들이 여유가 없고 말을 심하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에이 재수없어, 이런 식으로 가슴이 떨려요. 저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얼굴만 봐야 되는 운명인 것을 느낍니다. 나가면 안 돼요. 염창역 가는 게 매우 무서워요. 그리고 가끔 제가 이제 급한 일로 이렇게 카카오톡이 걷다가 여기서 염창역 한 20분 좀 심하네요. 한 10분, 15분 걸리잖아요. 중간에 이제 카톡 같은 게 올 수 있잖아요. 이걸 쫙 보다가 나도 모르게 뒤에 오는 차를 못 볼 때가 있어요. 매우 사납게 지나가요. 매우 사나워요. 여기가 다 주택가잖아요. 차가 속도를 안 내야 되는 곳이잖아요. 애들도 불쑥 튀어나올 수 있고, 요즘에 애들 다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차가 꽤 속도를 내서 지나가는 걸 봐요. 큰일 날 것 같아요. 또다시 저 염창역에 무서워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 이래가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마음의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 성도들끼리 또 이웃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3절에 혀로 남을 허물을 말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이웃을 감싸시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마시고 이웃을 비방하지 마시고. 왜냐?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뿌린 대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일반적인 창조 원리가 뭐냐? 뿌린 대로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칭찬하듯이 이웃의 자녀들 남을 칭찬이고 붙들어 주잖아요.
놀랍게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매섭게 상대방을 여기처럼 막 비방하고 악을 행하면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이 동일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답답한 마음, 어떨 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이게 없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5편을 통해서 중요한 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예배, 즉 기도, 찬양,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떤 균형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막 싸우면서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좀 결말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근본적인 속성, 근본 그 성격이, 인격이 거룩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삶. 여기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구별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동선수가 지금은 태능이 아니라 충북 어디로 옮겼다고 그러네요.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은 특별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아서 모든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대신에 그 사람은 이제 평상시 자기가 집에서 했던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같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아야 되고 열심히 훈련을 해야만이 올림픽이라든지 어떤 대회에서 상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와 삶의 거룩을 함께 붙들어야만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그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매우 유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무조건 대답은 뭐죠?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이래같이 어린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큰 중요한 덕목, 부모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3살, 4살 먹은 애가 부모가 얘기할 때 엄마, 저 인격을 가진, 이제 다 컸어요. 저 애 취급하지 마세요. 제 의견을 말하겠어요. 똑똑해 보이지만은 허당입니다. 대부분은. 우리는 압니다. 창조 질서 속에 3살, 4살짜리는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의 삶이 없으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늘 예배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공동체,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교우들과의 관계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에 와서 이 5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 붙어있긴 하지만 사실 독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끝납니다. 자, 이런 일, 여기는 5절만 아니라 앞에 있는 2절부터 쭉 나오는 정직, 공의, 진실, 막는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마음에 쏘는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언어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딱 서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쉐키나의 강력한 표시입니다. 오늘 15편으로 와서 이러한 이웃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노력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그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 축복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우리의 대답은 No. 하려고 해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선한 삶을 살기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 이러한 삶의 몸부림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100%의 윤리 도덕과 성인군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오늘 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붙들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윤리 도덕을 강조한다는 본문을 이해하지 마시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우리의 삶과 마음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우리 자녀분들 집에 가서 이렇게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 오늘 마음에 안 드는 놈 그냥 콧등이를 깨트리고 왔어요. 잘했죠? 저 칭찬해 주세요. 근심 걱정, 아이고 이제 병원비 얼마 내야 되나 내가 이제. 엄마, 아빠, 나 마음에 안 드는 놈 옥수수를 다 털고 왔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1, 2학년 때 가끔 너무 맞고 오면, 야 이놈아, 너도 좀 싸움 좀 해라, 계집애 좀 크지 말고 힘 좀 내, 뭐 이렇게까지 말하지만 점점 크면서 싸움을 조장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건 비정상적인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이 바르게 사회에서 건강하게 크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내 아들 딸들이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회 쓰임받으면서, 참 당신 아들을 보니 참 부모님이 제가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 딸을 보니 정말 내가 발벗고 나서라도 사회를 좀 얻어주고 싶습니다. 당신 아들을 보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은 며느리를 좀 소개시키고 싶습니다. 이런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욕심을 내십시오. 그거는 절대로 교만한 게 아닙니다.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교만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마음껏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세상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는구나, 이러한 예배자를 기뻐하는구나. 삶과 예배가 균형을 맞추고 누가 봐도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임직식, 여러 가지 중요한 여러분 행사를 앞두고 있는 줄 아십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누가 누구 절대로 지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저에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삶과 영적인 삶의 균형을 이룬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 좋습니다. 다 저에게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장로가 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안수 집사가 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권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이 얘기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균형을 이루셔야 됩니다. 균형을 찾으시면서 늘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도전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5편은 중요한 게, 대개 우리는 예배 그러면은 나와서 찬송, 기도, 어떤 막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고 막 이런 데 주로 강조점이 있었는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이웃과의 고귀한 거룩한 삶, 관계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여기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전에 우리의 세상의 삶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편 15편을 이런 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로 뗄 수가 없는, 그래서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23절과 23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예배자의 자세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본문이 좀 어려운가요? 해석하기가? 이 본문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싸웠어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의 동생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시간이 없어 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다른 본문에는 해가 지기 전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하시라는 거예요? 화해하셔야 돼요. 화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 학자들은 신약의 십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의 십계명. 구약의 십계명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모세만 시내산으로 불러서 20장부터 마치 헌법, 이 법의 헌법처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이 십계명을 기초로 모든 민법, 사법, 모든 법들이 이제 파생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마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듯이 통일하게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즉 그 당시에 대부분 예배는 예물을 들고 가야 됩니다. 뭐 곡물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그대로 오지 말고, 그것이 생각 안 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생각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뒤에서 땡기는 거 있죠, 여러분. 아침에 싸웠던, 남편 출근하는데 이 화상아, 이 했던 단어가 그냥 막 하루 종일 생각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들이, 딸이 학교 아니면 회사 가는데 막 좀 늦게 일어났다고 그냥 막 혼냈던 생각들, 갑자기 막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서 화목하고 화해하시고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거의 끝나갈 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계명의 뜻을, 즉 십계명의 그 모든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두 가지로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15편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뭘 강조되죠?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이 반대편의 한 편을 여러분이 저버려서는 안 돼요. 원망을 자꾸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가는 곳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심각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사랑이, 감사가,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예로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뭐가 있죠? 축복을 받아요.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니엘이 가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첫째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아내 되는 분,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남편 되는 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내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주들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목동중앙교회 부임이 와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 제가 이 유대인들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수년을 같이 살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늘 제가 6개월을 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키부츠라는 곳에서. 실제 생활을 같이 한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그러면서 본 게 뭐냐? 자녀를 축복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물론 바쁘면 잃어버리겠죠.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항상 자녀를 불러가지고 히브리어로 막 나중에 보니까 그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항상 이렇게 품에 안고 어린애들은 이렇게 안아서 축복하고 보내고. 밤에 늦게는 제가 이제 안에까지 안 가봤으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갈 때 제가 이제 바로 옆집에 같이 사니까 늘 보면서 야, 저게 귀한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보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손을 대고 여기가 목이동이죠. 목삼동, 목사동 저기 멀리 인천인데 살 수 있잖아요. 그쪽 방향을 놓고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 아랍 사람들이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여행을 오잖아요. 아랍 사람들이 호텔에 머무면 항상 호텔 안에 표시 있는 데를 찾아요. 메카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고급 호텔에는 반드시 메카 방향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거기를 향해서 뭐 하게 되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거리는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상관없어요.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지방에 갈 수도 있고 다른 동이나 도에 살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 이것은 중요한 예배자의 자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의 진정한 의미도 동시에 찾아가면서 나의 삶이 이웃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늘 축복해 주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이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염창력 하는 것도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지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건강하게 서도 영적으로 흔들리면 이거는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등치 갖고 세상에 지위가 있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힘을 낼 줄 믿습니다. 놀랍게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와서 고백할 겁니다. 여보, 몇 시쯤에 내가 매우 힘들었는데 큰 힘을 얻고 왔어요. 여기 오늘 권사님도 있는데 우리 권사님 제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따님이 오늘 중요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뭐 의사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막 덜덜덜 떨었어요. 기도했는데 오늘 수술을 잘 마쳐서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한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해 주십시오. 자, 이름 바뀌겠습니다. 임도아 권사님이십니다.
딸이 아이를 가졌는데 이게 의사가 막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막 위험하다, 생명이 위험하다, 산모도 위험하다 막 듣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의사들도 조금은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의사는 책임 안 져야 되잖아요. 잘 된다고 했다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 그래서 마지막 시나리오까지 다 얘기를 하죠. 오늘 오후 1시에 수술을 해서 조만간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축복기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승리합니다.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자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오늘 5절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겠다 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는다 약속하시면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시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로 일어서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예배자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